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지난주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이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던져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였잖아요. 네, 오늘도 이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네,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면 오늘은 지난주의 잔치의 느낌과 성격과는 전혀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잔치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아멘. 한 천사가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외쳐 이릅니다. 뭐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크게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공중에 나는 모든 새가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잔치죠? 네, 어떤 잔치입니까? 새들의 잔치죠. 네,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잔치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함께 나누었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가 외쳐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그런 결혼식 잔치와 혼인잔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듯한 느낌의 잔치가요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온 듯한 느낌이에요. 기쁨과 축가와 찬양과 같은 그런 한이의 송가가 가득히 불려지다가 갑자기 곡소리 나는, 또 장송곡이 들려오는 그런 스산한 그런 분위기로 오늘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위기가 뒤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 19장에서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 새들의 잔치, 새들의 밥이 되는 이 죽음의 잔치의 모습을 강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죽음의 잔치를 가르고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천사가 선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걸요 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말씀은요, 이 선포는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영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것이 뭐죠?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것이요, 혼인잔치와 죽음의 잔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에 즐거워하며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거부한 채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권력과 쾌락을 제공하는 음녀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 용과 짐승과 그 사단의 세력을 따라서 돈을 취하고 성공을 취하고 부를 취하고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버린 채 음녀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가 아니라 음녀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새들의 밥이 되는 그 죽음의 잔치에 처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단 한 영혼도 청함을 받지 못해서, 아니 청함을 받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요, 그런 영혼이요, 단 한 영혼도 없게 되어지길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신부로 준비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함께 찬양했는데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청함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실 때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내 청초장을 받긴 한 것 같은데, 신랑의 이름은 예수님이었는데 내 이름이 써 있었나? 네. 그러면 신부가 아니겠죠. 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약혼하고 정혼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도 안 하고 신부 수업도 안 받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저 남자도 괜찮은데 저 남자도 내 스타일인데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는 마음과 눈이 안 쏠리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다른 남자들한테 딴 눈 팔고 있다가요. 들리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열립니다. 할 때요. 잔치요? 즐겁고 맛있겠는데요? 하면서 신부가요. 웨딩드레스 안 입고 신부 화장 안 하고 신부 대기실에 안 입고 어디 맛있는 거 없나? 하고 뷔페 식당부터 가 있으면요. 그게 신부 맞겠습니까? 이건 준비된 신부가 아니겠지요. 자신이 신부임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누구의 신부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아니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요 분명히 믿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청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 아니 영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면요 이 땅에서 참여해야 될 그 마지막 잔치는요 새들의 밥이 되는 죽음의 잔치밖에 우리 앞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이 질문과 물음 앞에요 방금 아멘한 것처럼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내가 신부입니다. 제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 순빛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내가 청함받은 신부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순결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하기 원하지만요. 진실되에 솔직히 말하면요. 이 질문 앞에 또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음료 고멜과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부됨의 조건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함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도요. 또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가 그 신부됨의 조건이 아니죠. 그럼 신부됨의 조건이 무엇이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음녀 같은 고멜일지라도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몸값을 치르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의 웨딩 드레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에게 그 웨딩 드레스를요, 결혼 예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중요한 것은요, 그 신랑에게 허락받았는가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순결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신분과 지혜를, 혼수품을 다 준비했습니다가 아니라 신랑에게 허락받았는가. 그 신랑이 날 위해서 그 신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웨딩드레스를 준비해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받았는가. 십자가에서 받았는가. 그리고 그 결혼식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았는가. 신부로 청함을 받았는가. 신랑에게 예복을 허락받았는가가 핵심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함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주님의 프로포즈에 감격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신랑의 사랑에 감사해서요, 나도 이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 어린 양께 어울릴 만한 그런 신부의 행실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부의 수업을 받겠습니다. 옳은 행실로 옷 입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신랑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의 신부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새들이 쪼아먹는 죽음의 잔치에 처해지는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으로 청함을 받아서 그 신랑의 프로포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프로포즈, 그것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한 그 신랑의 프로포즈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그 신랑의 허락으로, 은혜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거예요. 그 청함에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이 신부 수업을 하면서요, 신랑이 허락한 예복을요 준비할 뿐입니다. 예복을 준비해 가는 거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요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뭐 타고 오시죠? 백마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라 불려지는 새들의 잔치가요, 그 죽음의 잔치가 이 땅에서 함께 열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지만 그 잔치에 청함받지 못한, 아니 청함을 받았으나 모든 자들이 다 청함을 받았죠. 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거절하고요, 스스로 거절하고 용과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따라간 자들은요, 만몬을 따라간 자들, 돈과 권력을 따라간 자들은요, 새들의 잔치에 처해지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면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져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1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1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로 나타나죠? 네,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어떻게 불려지죠? 네, 13절 중간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16절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불려져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하나만 갖고 있나요?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임마누엘로 불려지고요, 충신과 진실로도 불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불려지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사실 11절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3장에서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름이에요. 라오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충신과 진실이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때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 충신과 진실은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십자가 지기까지 진실하게 진심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받은 이름이에요. 또한 이것은요,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려지길 원하시는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왜 백마 타고 나타나시죠? 아마 우리 대부분의 많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신다 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시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니까 나는 공주고 예수님은 백마타 왕자님이야. 네, 이렇게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보게 된, 또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백마탄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마타 왕자님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성격의 백마탄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마 타고 나타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11절 보면요,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마 탄 예수님은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백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그 백마는요, 전쟁에서 용맹히 승리한 장군들이요, 개선 행진을 할 때 타던 말이요, 바로 백마였어요. 개선 장군이 타던 말, 그 말이 백마였어요. 그 뭐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전사와 개선 장군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백마 탄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시고요, 14절에 그 전사와 같으신 예수님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하늘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백마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백마 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이 벌어져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정치 세력으로 대변되는 그 짐승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유혹하고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 종교 세력,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두 세력 모두 어떻게 되죠?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요. 나머지 세력은요, 그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죽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모든 새가 날아와서 그들의 살로 배불리는 그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랑 어린 양과 짐승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 전쟁이 어떠한 성격의 전쟁인지를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총과 칼과 미사일의 물리적인 전쟁의 모습보다는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죽죠? 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심판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죄에 끌려서 그 용과 짐승을 따르다가, 그 바벨론을 따르다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볼 때, 아마겟돈 전쟁과 그 전 장면을 볼 때 어떻게 됐죠? 그들끼리 싸워서 죽잖아요. 그들끼리 싸워서, 그들끼리 전쟁하고 그들끼리 싸워서 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은요, 종말론적인 전쟁이면서요, 또한 영적 전쟁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이 전쟁 마지막에 있을, 나중에 이제 20장에서 또 한 번 다루어져요. 곡과 마곡의 전쟁 하면서 짐승과 그 용이, 사탄이요, 마귀 사탄이요, 그 음부와 그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하지만 오늘 약속한 대로 좀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기회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이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전쟁은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또 심판주로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말 구유에 누울 곳도 없어서, 빈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 구유통에서, 말 여물통이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가장 강하시고 전능하신 전사이자 또 왕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동안 신부를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원수인 사탄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부를 힘들게 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애썼구나, 잘 참았구나.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 웨딩드레스,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면서 단장시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아서요, 초대교회에 보낼 때요, 그때 성도들이 느꼈을 마음과 그들의 기분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당시는요,
세상의 기준이 로마였어요. 로마에 순응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신부가 되어서 자색 옷 같은 명품 옷을 입고요, 좋은 집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지만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요,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우리가 잘 봐서 알고 있지만 왕따를 당하고요,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이나 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고요,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을 돌보는 것마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사자밥이 될지, 언제 십자가에 달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빛도 보지 못하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산 것이죠? 왜 당시 성도와 초대교회가 그토록 어려움에 처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죠? 세상의 기준에 머리 숙이지 않고요, 음녀 바벨론과 같았던 로마가 제시하는 돈과 권력을 따르지 않고요, 어린 양만을 따르며 신랑 되신 주님만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이죠. 저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만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짐승과 어린 양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신랑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어린 양을 따랐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픈 일을,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로 하여금이요,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경험하는 느낌이나 상황이요,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늘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약속들이 진실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면요,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면요, 백마 타고 오시는 그때가 되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던 성도와 교회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짐승과 음녀가 제공하던 그 돈과 권력과 포도주에 취해 있던 그 세상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파멸과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큰 잔치에, 그 새들의 잔치에 처해질 거란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불려지는 새들의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떤 잔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잔치 장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그 빈들 광야에서 벌어지는 오병이어 잔치의 모습이요, 함께 떠올랐어요. 그러면 다시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이 땅에서 지금 헤롯 왕의 생일날, 그 왕궁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모여서 어떻게든 헤롯 왕의 눈에 또 귀에 들기 위해서 당시 신분과 지위가 높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이요 다 찾아왔어요. 다 축하해주기 찾아왔어요. 그 왕의 잔치는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참석하고 싶어했던 성대한 왕의 생일 잔치였어요. 산의 진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맛있는 잔치 음식 사이에 또 춤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잔치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잔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왕비인 헤로디아가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딸에게 시키죠? 자신의 딸에게 왕 앞에서 그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 대가로 뭘 요구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잔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거룩고 의롭고 거룩함을 가졌지만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한 성도는요 어떻게 되죠?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에 가장 똑똑하고 명석한 지혜자들과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기인들이 그 왕의 잔치 자리에 다 참여했잖아요. 그 생일 잔치에 다 참여했는데 그 음녀 헤로디아 왕비 앞에서 또 헤로당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비나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신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천부장이 다 참여했잖아요. 기인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장관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총리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대기업 회장들과 재벌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지식인들이 다 참여했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 참여한 거죠. 사회 지도자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회 지도자라 자처하는 그 사람들마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신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 어느 하나, 그 어떤 사람 하나도요 그 의로운 사람이 희생되는 그 일을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 왕이시여, 왕의 딸이 지금 아직 철이 없어서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지금 요구한 철부지의 소리니 개념치 마옵소서. 제가 잘 가르치고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지도자 한 사람만 있었어도요 의로운 세례 요한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요,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은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왕의 생일잔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 어느 한 사람도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나 맞추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왕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을 보면서 왕뿐만 아니라 왕비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세상 잔치에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목자 없는 양같이 초점 없는 눈동자가 되어서 그 서민들이요, 그 시민들이요, 그 백성들이요 빈들을 유리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향방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왕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였죠? 또 다른 왕, 진짜 왕, 만왕의 왕이 베푸시고 배설하는 잔치 자리가 어디였죠?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때는 저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헤롯 왕의 잔치가 벌어지던 그 생일잔치가 벌어지던 궁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궁전이 아니에요. 집 하나 없어요. 비 피할 곳, 바람 피할 곳 없어요. 빈들이라 먹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신 잃어버린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빈들에는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와 또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약자를 포함하면요,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는 상위 1%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하고 취하고 있는데 그 빈들에는 서민들은요, 먹고 살 걱정해. 또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도시락도 못 사와서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나오는 거죠. 그 빈들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어떻게 되었죠? 네,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말씀. 어떻게 되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네. 네, 오늘은 좀 배고프셔도 참으세요. 다음 주에 배불리.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시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다 만족하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나 더 차게 거둔 거예요. 그 빈들의 잔치에는요, 참된 만족이 있고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잔치죠. 왕궁도 아니었고 헤롯 왕의 생일잔치도 아니었고 빈들에 가진 것 없는 자들의 잔치였지만요, 참된 만족과 생명의 잔치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신랑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말씀 잔치가 예수님께 초대되어 나온 그들 앞에 배설되어 벌어지자 그 양들의 잔치가요, 마음껏 먹고 배불리는 잔치가요,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시록 19장의 두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마가복음 6장의 그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그 빈들 광야의 오병이어 잔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왕궁의 화려한 상들레 밑에서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포도주에 취해있던, 돈과 권력과 힘을 쫓던 세상 왕국의 사람들이요,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자리에 동참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계시록 19장에 오면요, 새들의 밥이 되는 자리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없고 목자 없는 양같이 가진 것도 없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힘들게 살던 백성들이요, 그 왕의 잔치에, 헤롯 왕의 잔치에는 초대함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베푸시는 그 말씀의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되었죠? 오병이어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 나오고 신랑 되신 예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와 교회는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또한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맛있고 가장 만족하고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잔치는요,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예요.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분의 말씀 잔치로요, 예배 잔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배불리 먹고 맛보는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왕궁이 아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광야이고 빈들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고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누구나 다 배부를 수 있는 천국의 잔치가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로 우리가 신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 하나 다 소외됨 없이 함께 맛보는 그 생명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저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시고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배설하시는 이러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